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교회 인력으로는 한 달이, 세상의 달력으로는 두 달이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오예로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물가의 상승으로 가정의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대출은 수직 상승하였고 갑자기 대출 총액이 증가하자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서민들은 오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미래를 이끌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정책도 없고 오직 상대를 향한 손가락질과 근거 없는 비방만 가득한 호감보다 비호감이 지배하는 혼탁한 모습입니다. 사회의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회가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바른 지도자를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각자 대권주자라고 나온 자들의 마음과 머리를 주관하여 주사 그들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내의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의 상황 또한 너무나 녹록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적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 있고 미얀마의 군부 독재 정권은 사람들을 비박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새롭게 들어선 정권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대통령이 암살당한 그 불쌍한 나라 하이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나라의 혼란한 상황을 주께서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난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치 우리는 아론 옆에 서 있는 아론과 훌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할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15번째 시간 피남편과 피흘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 자체보다 시험 문제 문제를 내는 분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저는 그때 고려하다라는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고려가 뭘까 한참 고민하다가 아마 대충 문맥상 이게 생각하다 그런 뜻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굉장히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헷갈림, 이해 못함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완전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단어를 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사실 단어를 몰라도 대충 눈치껏 몇몇 단어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단어를 외워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총,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간다.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전체 신앙생활의 90%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나머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예배를 오래 참여하셨지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나 이런 것을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성경 난제풀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꿈이 뭐였냐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선 바른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도움이나 사제의 도움이나 어떤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그리고 너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오는 구원의 확신을 모든 성도가 얻게 하는 것이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일단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공부한 성경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큐티라든지 혹은 경건서적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수요일까지 우리가 성경 난제풀이를 하고 일단 앞으로 3주간은 이 다니엘 기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3주 동안은 우리가 성경 난제풀이를 쉬고 다음 달 27일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갑자기 굉장히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갑툭튀한다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 그 유명한 이집트 왕자 이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의 이름 모를 목동으로 살았지요. 자, 40년 동안, 그러니까 0살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항 대국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서 혜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성공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망해도 완전히 망한 겁니다. 참 인생이 재밌는 게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망해도 그냥 내가 망했나 보다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점을 달리다 추락한 사람은 과거 그 정점을 달렸던 자신의 영화로운 생활 때문에 오히려 더 바닥을 비참하게 느낍니다. 모세의 심정이 그랬겠죠.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완전히 꺾여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가 늙었어요. 그의 나이가 이미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넘어져도 그래도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래 노력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지만 80이라는 나이는 물론 그때 모세의 80과 오늘날 80은 좀 신체 나이상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환갑을 넘긴 육체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나이가 되면 이미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역경을 만나도 젊을 때 역경을 만난 것과 30대에 만난 것과 40대에 만난 것과 60대에 만난 것이 다 다르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에 그는 계속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는 은퇴해서 아들과 함께 손자들 재롱이나 보면서 살 나이, 그 삶을 마감할 나이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환상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내가 보낼 테니 이집트의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모세 입장에선 이 말이 당연한 말이죠. 이젠 체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옛날처럼 영민함도 없고 무엇보다 자기 안에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진 상태, 한마디로 꺾이고 망가진 상태가 바로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보내실 때 하나님 그럼 우리한테 좀 증거물이라도 주세요.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징이라도 보여주세요. 이렇게라도 요구를 할 텐데 물론 모세가 또 요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증거를 달라는 모세의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황당한 증거입니다. 자, 증거는 지금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을 구속영장 청구하면 이번처럼 기각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간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가지고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뭐냐면은 먼 훗날에 네가 내 약속을 다 이루고 나면 여기서 다시 예배드리게 될 거야. 그때 너는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줬다는 건 알게 될 거야. 이게 내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일상에서 비유를 하자면 자, 그냥 내 촉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지만 내 촉이 얘가 범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잡았어요. 구속해가지고 실컷 고문한 다음에 나중에 해보니까 증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죠. 오늘날의 상식입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가. 그리고 돌아와. 그러면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고 모세한테 굉장히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야, 불타는 떨기나무면 됐지. 야, 너 옷 속에 손 집어넣으니까 손이 하얗게 변했잖아. 문둥병자처럼. 그것도 표징이잖아. 야, 네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 그것도 표징이잖아. 이 세 가지를 표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자 모세가 자신의 궁정 마술사를 불러서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온갖 기괴묘묘한 마술사들을 만난 모세 입장에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나 그의 손이 변한 것이나 혹은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것은 그렇게 특별한 표징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이미 그가 과거에 봤던 어떤 마술적 행위의 일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그에게 그런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머뭇거렸고 여전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어요. 그 마음속에 아직도 불안함과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는 그의 아들들에게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아직 모세도 할례를 아직도 할례를 안 받은 상태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였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죠. 계약이었습니다. 즉 너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미 모세 당시의 히브리인들도 모두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11강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외의 민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문화였어요. 자,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속옷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남성의 성기가 움직이다 보면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 받은 그게 오늘날처럼 뭐 레이저 수술하는 것도 아니니까 좀 흉터가 남고 되게 좀 모양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골맞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혐오스러운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혐오스러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지 않는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가 할례를 했을 리가 없지요. 그가 할례를 했다면 이미 이집트 왕자가 아니었을 것이고, 할례를 했다면 아마 그 이전에 이미 거기서 쫓겨났거나 혹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자, 그에게는 물론 이스라엘과 내가 동포야, 히브리인들과 내가 동포야는 동포 의식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동료 의식, 완전히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내적 의식은 아직 그에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것을 그 선교사들에게 비유하자면 이런 걸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는데, 자, 미국인 선교사는 예를 들어 현지에 들어가면 그 현지를 미국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과 동화돼서 현지인들과 같은 풍습으로 사는 게 그들의 선교 방식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지를 미국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랬죠. 그들은 조선인들과 똑같은 양식의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서양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조선인들과 똑같은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양식 학교를 세워서 서양식 학교에 보냈지요. 그리고 조선인들과 똑같은 의료소에서 진료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미개한 나라에 우리의 양식을 세울 거야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바꿔나갔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인 선교사들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죠. 한국인 선교사들은 가면은 현지인들과 최대한 똑같이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미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늘날도 존경받는 그 선교사 가문들을 보면은 모두 다 한국식 이름을 갖거나 혹은 한국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린튼입니다. 이 사람의 한국명은 인도온이죠. 이 사람은 의료 선교사 그리고 뭐 학교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의 손자가 그 연세대학교에 있는 인요한 교수입니다. 자, 인요한 교수는 이제 전주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자란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천 인시 1호기도 하고, 자, 이 사람들처럼 그냥 한국인으로 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백안의 한국인이죠. 어쩌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세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모세는 아직도 그의 내면 속에 나는 왕자, 너희는 노예.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은 너희를 이끌어내는 시혜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모세가 쫄딱 망해서 미제트의 목동 광야로 추락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는 그 히브리 민족과 완전히 동화될 생각이 부족했던 겁니다. 즉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확실한 것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물쩡거리고 머뭇거리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다면 이렇게 번거롭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모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땅이 갈라져서 그가 죽는다든지 혹은 불이 내려와서 그를 죽는다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실 때는 직접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다양한 방법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그를 죽이고자 하심보다는 그에게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찾아오신 경고성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지혜롭게 처신하여 모세와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건져내지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십보라는 즉각 아들들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까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정황상 추측하건대 모세도 할례를 이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 후에 십보라는 모세를 가리켜 피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피남편이란 히브리어는 차탐담인데 이 차타는 신랑 또는 사위라는 말이고 담은 피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피의 신랑, 피의 사위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고대인들에게 피란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에서 여러 차례 너희가 피채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정말 따른다면 스테이크는 절대로 완전 웰던으로 구워 먹어야지 아예 스테이크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음식이 그 이슬람의 이슬람의 할랄 음식 그리고 요즘도 유대인들이 먹고 있는 코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에 가서 맥도날드나 햄버거를 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피를 완전히 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수분이 다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는 퍼석퍼석하고 그렇게 맛이 없대요. 그 맛없는 거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고대인들에게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의 남편, 피의 사위, 피의 신랑이란 말은 내가 너를 구해줬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용례가 없어요. 이 피의 신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문맥상 살펴봤을 때 정말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했어라는 의미로 본문의 것을 파악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 피난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기서 건진받는 방법은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이때의 모세뿐만이 아니죠.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상적 혜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도 뭐 사업에 입찰을 하는데 그래도 같은 교회 교인이니까 더 봐주고 우대하는 것처럼 같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섬기니까 너에게 더 혜택을 줄게, 너에게 더 인센티브를 줄게. 이것이 분명한 문화적 혜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궁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으니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그들과도 더 교제를 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찜찜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거 버리자니 찜찜해.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거대로 믿고, 그리고 새로운 종교는 새로운 종교대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주일날 예배를 가면서 앞으로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사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신묘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정말 무당을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뛰어 일전을 벌이죠. 자, 그 일전에 앞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머뭇머뭇하다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 파사흐는 불구가 되다, 마비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 믿음의 선택을 머뭇거리는 이들을 가리켜 너희는 영적 마비자, 영적 불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 당시 모세가 이집트 문화권에서 자라난 모세의 생각에 할례를 받는 것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영적 불구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이 이와 똑같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면 불구가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면 마비된 채로 살아갈 뿐입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죠. 자, 이 파사흐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페샤흐, 즉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월은 우리말로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자, 이 두 가지 머뭇거리다와 유월을 결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비된 상태, 영적 불구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처럼 땀을 흘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포피를 잘라냈으니 피가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벗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불구의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이 은혜의 증거가 오늘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포피를 베고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 피는 나의 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난편이란 표현에서 우리는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둘 다 깨닫게 되죠. 포피를 벗겨내어 피를 흘리기 머뭇거렸던 모세는 아직도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 불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 포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그 마비된 상태에서 풀려난 것이죠.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마비된 존재에서 풀려난 존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존재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 머뭇거리는 상태, 영적인 불구의 상태였습니다.
그 불구의 상태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존재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과거의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넘어갔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더 이상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서 환자로 살았던 이가 퇴원하고 나서 나는 병원밥이 너무 그리워. 난 병원에서 기부 싸고 있었던 상태가 너무 그리워. 병원에서 링거를 꽂아놓고 그 코에다가 코에다가 콧줄 꽂고 소변줄 꽂아놓은 상태가 너무 그리워.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그렇게 불구된 상태, 마비된 상태를 잊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도 씻어내지 못하고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죄의 찌끄러기들, 그런 것들의 새사기 인력으로 우리를 끌고 올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주여 우리를 이곳에 머물지 않고 저곳으로 옮겨주소서, 옮겨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그분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반복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품고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집트로 돌아가는 중에도 모세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들의 피가 흘렀을 때 모세는 머뭇거리는 상태, 마비된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마비된 상태에서 풀려난 자들입니다. 6월의 은혜를 입고 새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전과 같이 마비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듯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왜 옛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마비된 상태에서, 불구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마비된 옛 상태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불구였던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에선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 6월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6월의 은혜를 받은 마비된 상태에서 정상인의 상태로 변화받은 자들입니다. 내 노력의 피와 공로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더 이상 마비된 상태로 머뭇거리는 상태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성령님의 불로 맑게 태워주사 좌고 우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변화되어 이 땅에 보냄받은 순례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